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친구도 되어주시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재림날에 이 땅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온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심과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는 왕이심을 오늘 예배 가운데 참되게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불행하게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되어 주인되어 자신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의 신분을 잊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인간들은 지식과 과학을 발전시키며 자신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세상의 주인임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류는 보다 나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를 잘 가르치고 과학이 발전하고 합리적인 사고가 증대되면 세상이 평화롭고 아름답게 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식이 성장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점점 선과 악에 대한 가치 기준조차 모호해지고 가치관의 혼돈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돈과 쾌락을 인생의 목적과 절대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살상무기는 점점 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갖게 되었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환경오염 문제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본의 축적과 집중은 사회적 빈부격차를 더 크게 벌려왔습니다. 그 결과 세상이 오히려 옛날보다 각박해졌다고들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인 되심을 배척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왕 되심과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선하신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기다리며 우리는 믿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며 온 우주와 역사의 통치자이시며 심판주이심을 드러내는 날이 바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또 시작됩니다. 이에 앞서 오늘 교회는 오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축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오늘 본문을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마치 순환절기 본문처럼 느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처럼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심판하시는 본문이 적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영광된 신적 존재로 변화된 산상변모 사건의 예수님의 모습이거나 호산나 외침 속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는 본문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소한 요한복음 18장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왕이라 말씀하시는 본문도 오늘 교회력에 좋은 본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역설적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을 잘 살펴보면 왕으로서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심판받을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는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래 있을 심판을 예고하시며 심판주로 오실 것임도 슬쩍 비추시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못 박는 이들에 대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용서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화해자로서의 위대한 모습을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편 강도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스스로를 구원하라는 조롱에 대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머무심으로 인류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또 드러내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순환받는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우리의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 본문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왕 대신 존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죄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수치와 절망까지 다 겪으시고 조롱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며 고초장하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손목과 발에는 커다란 쇠못이 박혔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온몸은 발가벗겨져서 형언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고 뜨거운 태양 아래 갈증과 고통을 또 참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흥미롭게 구경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그들을 위해 죽어가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모습을 그저 구경거리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관리들은 그리스도면은 자신을 구원하라라고 희롱을 하기도 합니다. 군인들은 목이 타는 예수님께 각성제 역할을 하는 신포도주도 주었습니다. 이 신포도주를 마시면은 정신이 나서 고통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마취제 성분의 쓸개탄 포도주는 마시지 않았지만 이 신포도주는 순순히 받으셨습니다. 모든 죄가 가져온 인간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다 받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 섞인 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참으로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수치와 고통을 온몸으로 다 당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의 저주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왜 이 좋은 세상 살면서 사서 고생하느냐라고 조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마음껏 즐기다 죽으면 그만인데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과 남을 섬기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면서 받는 핍박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새 젊어서 놀자고 노래 부르며 한평생 즐기며 살기를 그들은 원합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기쁨도 부도 영광도 행복도 주지 못하는 고통의 형벌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서 오는 손해와 섬김에서 오는 힘듦과 억울함이 이 땅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사랑하고 편한 삶 살려고 하지 조금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해야 하는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한심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이 땅에 십자가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마지막이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짐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과 수치였지만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되셨고 모든 하늘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역사의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영생하는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십자가의 제자됨의 길로 또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십자가 길이 어렵고 가기 힘든 좁은 길이기에 세상이 외면하지만은 십자가는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십자가 고난의 의미와 주님의 왕되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어리석어 보이는 고난의 십자가 비밀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조롱하고 피하는 이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지혜롭게 보여도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형벌과 멸망임을 성도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고 순종 가운데 감당하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의 십자가는 하늘 영광을 위한 전주곡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의 클라이막스가 연주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들에게는 마지막 날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죄수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의 십자가 길을 가는 성도들을 조롱하며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부귀와 영광을 주고 장수하게 하고 병에서 낫게 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를 위해 필요하면 주님은 더 큰 영광도 세상에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건강과 장수의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축복받은 수많은 성도들의 일화를 또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부귀 영화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성공 논리로 풀어가면 세상을 위한 십자가를 통한 궁극적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세상 복을 탐내다가 더 크고 영광스러운 복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로마를 물리치고 세상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주님이 죽으셔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 교주가 말하듯 예수님은 실패한 구원자가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 죽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을 불러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이들을 심판하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천군 천사와 구름 타고 오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우편의 다른 강도는 주님을 비웃는 강도를 꾸짖고 주님께 또 간구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청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없이 매달려 죽어가는 그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그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메시아 되심과 구원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던 로마 시민으로서의 사회적인 신분과 당시 최고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학문적 자랑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시는 일과 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인생 목표로 삼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편 강도와 사도 바울과 또 많은 신앙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시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소망에 따른 기쁨과 설렘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예배 가운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설렘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담겼습니다. 보화인 주님이 주시는 힘이 큰 능력이 또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는 십자가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는 예수님께 돌아가는 데는 늦은 시간이 없음도 보여줍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다라고 또 자책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기회들을 주저함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또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온갖 죄악으로 얼룩져 있고 지금 그 죄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처해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손 내밀 때 구원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늘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왕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멸망치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역설적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왕으로 구원자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고통과 모욕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요 왕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